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활도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반주로 돕는 우리 양권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바라다보며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 어떻게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거친 음식이나 험한 잠자리, 환경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는 대개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굴 잘못 만나서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었다고. 불평이 가득한 것이 감옥의 모습입니다. 환경은 비슷하지만 수도원은 다릅니다. 여기에서도 감사, 저기에서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감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된다면 수도사들이 살았던 수도원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 선지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국가 니느웨 이 나라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시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에게는 순풍을 만난 듯, 그래서 편안한 마음이 찾아왔고 뱃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폭풍이라는 그 바람을 요나에게 보내셔서 요나를 체포하는 거예요. 바닷속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디도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지만 결국은 체포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다. 우리 속에 죄인이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광풍이 불어왔다. 그래서 배가 지금 파손될 위기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색출해서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어 주시고 풍랑을 멈추어 주시고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실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요나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걸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요나는 체포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심한, 광풍이 심한 그 바다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바다에 던지워지는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캄캄한 고기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하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기적이 만들어져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게 되면 첫 번째 기적이 여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이제 감사를 했다고 했어요. 큰 물고기가 삼키고 나면은 유액이 나와가지고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모두 소화가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며칠을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어요. 소화가 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덤 같은 그곳에서 요나가 감사하자 하나님은 요나가 다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여유 있는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자 물고기 속에서 죽어가는 요나이지만은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성전을 바라다보며 요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사방의 물입니다. 영혼까지라도 물이라고 했어요.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산의 뿌리가 저 깊고 깊은 바다라는 표현으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빗장으로 요나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덩이 속에서 요나가 감사하게 될 때 구원의 복을 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요나의 환경을 보면 어디를 보아도 물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영혼까지 물로 덮였다는 말입니다. 바다풀 속에서 헤어날 길이 요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바로 요나를 건져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메투엘리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에게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 돈은 빼앗겼지만 내 목숨은 빼앗기지 않아서,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강도를 만났을지라도 강도가 되어 살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그 강도도 회개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강도 짓을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악조건 속에서, 비참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메투엘리 목사님의 그 여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우물 속에 빠진 당나귀를 건져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인 생각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또 다른 당나귀가 우물 속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흙을 퍼서 우물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당나귀는 이럴지라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물을 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우물 속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하루 종일 우물 속에다가 흙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인 생각에 이만큼 던졌으면 이제 우물이 거의 메꾸어졌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우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우물 속에 이제 흙으로 덮여서 죽어야 마땅하는 당나귀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흙을 던지는 주인의 흙을 등으로 받으며 털어내고 여유 있게 털어냈더니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면 초가를 당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길이 없어 보이는 어둠컴컴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유를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유가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게 되면 새 출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했더니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나는 숨막히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고 깊은 물 속에서, 그것도 고기 뱃속에서 이제 소화제가 나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죽어가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쥐 한 마리를 잡아서 캄캄한 그런 독안에 넣었더니 이 쥐가 금방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산소가 남아있음에도, 죽을 형편이 아님에도 이 쥐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캄캄하니까, 모두가 막혀서 절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쥐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형편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바닷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화제가 나와서 살을 녹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쥐가 갇힌 도감보다 더 캄캄한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요나가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새 출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 조금만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합격했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농사가 잘 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승진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나처럼 바닷속에 던지움을 받게 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삶이 고기가 움직이니까 흔들거리는 거지 않아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흔들림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혔던 곳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특별히 나쁜 환경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새 출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존 자웨시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째는 예방제예요. 예방제. 암덩어리가 달라붙지 않도록 예방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슬픈 일, 못된 일, 잘못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해독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덩어리가 퍼져서 죽어가는 입장인데 감사했더니 피 속에서 그걸 해독시키는, 녹여내고 변화시키는 해독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방부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썩지 않도록, 죽어가지 않도록, 싱싱하도록 방부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아버지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짊어지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하여 문서 날조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의 정치범 수용소에 후송되어서 그 속에서 11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죄수로서 이제 당해야 하는 모든 수모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용소의 군도라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이 책이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제니친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방이여 고맙다. 여러분, 감방이 어떻게 고마울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이 어떻게 고마울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방도 고마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조그만한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 예쁜 마음이지요. 예? 꽃들이 너무 예쁘면 꽃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벌레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잡아내면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며 가꾸어 가게 되면 바로 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아주 멋진 길이, 새 출발의 길이,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끊이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말끝에마다 욕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라나요? 요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미친 것 같아요.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먹고 싶어서 그 욕쟁이 할머니 음식점을 찾아가서 욕먹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좀 정신들이 좀 이상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욕을 달고 살게 되면, 미움을 달고 살게 되면, 불평을 달고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두움의 길이 계속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담벼락으로 가로막고 가시로 가로막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감사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출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9년을 평균 더 산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9년을 더 사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감사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새 출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 속에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몹시 지금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점점 뼈가 녹아져 내리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고기 몸에 흡수되어 가며 죽어가는 자신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상황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무너져 파묻히는 것이 지금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곳이 내 무덤이구나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소망이 느껴지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한 빗장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둘러싸여 있는 그 물 속에서, 그 물고기가 움직이는 그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물고기가 육지로 향하여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입니다.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되니까 새 출발의
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힘센 자가 가로막을 쓸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막을 자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새 출발하게 되는 기적을 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감사하니까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었다는 말이 옳은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바닷속에 던지움을 받았는데 끔찍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끔찍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감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끔찍하지 않는 환경, 어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문제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감사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휘발유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강물처럼 흐르는 휘발유가 폭발합니까? 주유소가 폭발합니까? 폭발 안 하지요. 불씨가 있어야 강물이 폭발하는 거예요. 휘발유라 할지라도 불씨가 던지움을 받아야 주유소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식 기계로 공장 설비를 마련했어도 전기를 넣지 아니하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아니하면 공장이 가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게 될 때 공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시며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나 하나님께 나왔어요, 앉아 있어도,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있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기적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고기가 움직여지게 되고 바닷가로 나와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는 신비로운 기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슬픈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까? 남몰래 이불 속에서 눈물을 닦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고 끝장났다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내려가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자가 새끈새끈 잠을 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과 가족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한 그런 자에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떠나갔던 남편이 와서 사랑을 줍니다. 자녀들이 찾아와 효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절망 속에 가두어 놓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뭐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가 되시면 됩니다. 감사. 이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형편 속에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끄러워 숨고 숨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신비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살게 되면 이 좋은 기적의 역사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감사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마을마다 집들이 파손되고 그래서 거지가 팽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골 작은 마을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점심시간이면은 빵을 한 푸대 만들어 갖고 와서 아이들 보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큰 걸 가져가려고 밀쳐내고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하면서 빵을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다 집어가고 난 다음에 제일 작은 것, 제일 못생긴 것, 모든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은 걸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 빵을 들고 집으로 달려와서 똑같이 굶고 있는 엄마와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그레첸은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인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빵을 가져오자 아이들이 서로 먼저 먹겠다고 염치불구하고 덤벼들고 밀추어대고 욕을 하면서 빵을 가지고 뛰어갑니다. 그레첸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빵 하나를 가지고 또다시 그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들고 집으로 막 뛰어왔어요. 엄마 이 빵을 같이 먹어요 하면서 빵을 자르는 순간 번쩍이는 금화가 6개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 좋은 할아버지가 실수해서 그 말을 잊어버린 것 같다.
어서 이 6개의 금화를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에게 드려라. 그래서 그레차는 뛰어가지고 달려와서 할아버지 빵 속에 할아버지 물건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있는 물건을 받아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레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이다. 감사하는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레첸은 감사했더니 뜻밖의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있는 그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와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이게 거제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거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뭐죠? 기적입니다. 기적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가시는 것보다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고통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답답함이 떠나가고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나 새 능력 얻었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맥주감사절이 되면은 한자로 맥자가 무슨 맥자이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맥주감사 언급할 것 없다. 무식한 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가지고 50일 될 때 시내산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0일이 되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6월절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을 때 그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날로부터 7주간이 지났다고 해서 77에 49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광야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농사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먹고 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맥주감사를 지시하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신학교에 와서는 바로 그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신약교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감격하며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주께서 오늘 기적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절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으로 그저 뜻없이 지나가는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가 힘껏 있는 그대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적의 기적을 만들어 축복하시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날에 약속하신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